할렐루야. 네. 제가 10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한 청년 자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현상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교육 전도사였고,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또 계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는 기도를 막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기도하기를 접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였냐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그 자매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쭉 읽어 나갔어요. 근데 그 다 읽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쫓아내려 했던 그 귀신이 그냥 너무 쉽게 나가버린 거였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영적인 싸움, 뭐 귀신과의 싸움이든 뭐가 됐든 이 영적인 싸움은 능력 대결이 아니구나. 귀신과 내가 붙어서 더 능력 센 쪽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싸움을 능력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누가 더 능력이 센지를 이제 센 사람이 이기는 쪽으로 자꾸 싸움을 몰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싸움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를 고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짓 메시지를 심습니다. 거짓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넌 더러운 놈이야. 니까짓 게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권사, 장로,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그러고도 부모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 심령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묵상은 안 되면서도 그런 말씀은 또 굉장히 묵상이 또 잘 돼요.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면서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지 않고 그런 거짓된 메시지가 계속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속에 그 거짓된 메시지 안에 나를 규정 지어버려요. 계속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립니다. 내게.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애쓴 것들,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 결국 난 이렇게 실패하고 말 거야. 라는 것으로 나 스스로를 규정 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20대 때 있었던 그 개척교회 가끔 얘기하는 그 교회에서도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러고도 네가 전도사냐? 그러려면 때려쳐라. 교회 흔들어 놓고 교회 흔들지 말고 그러려면 그만둬라. 뭐 이런 이야기를 10년을 쭉 들어왔거든요. 10여 년을. 내가 할 줄 아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믿었어요. 그 당시에 설교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교회 관리하고, 교사하고,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구전 신부름까지 다 하며 살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로 나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그 안에 저를 규정 지어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진리는 뭘까? 진짜 진리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또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게 다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널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 하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귀신 들린 증상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센 사람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 거짓된 진리 앞에, 또 거짓된 진리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진리로 맞서 싸우니까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떤 말로 참소하고 고발하는지, 성경은 또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보면 31절부터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참소하고 공격하는 메시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3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심어놓는 거짓된 진리,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배우자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때로는 내 편은 없고 모두가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무관심할 뿐 아니라 나를 밀어낸다고 생각해요. 31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했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30절에 있는 29, 30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들. 더 나아가서는 8장 1절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면 아픔, 상처, 눈물뿐이잖아. 모든 걸 주신다고 하지만 너에게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라는 메시지가 늘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는 메시지 중 하나라는 거예요. 3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택한 자들을 고발하냐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도 너를 고발해. 하나님도 너를 미워해. 하나님도 너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해.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죠. 근데 그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듣다 보면, 아, 이게 전부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사건을 주셨나? 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34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이 있죠. 3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실 뿐이다, 우리를 고발한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사단은.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비진리, 거짓된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반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맞서 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무엇보다 바울이 뭘 말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아까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아들을 내어준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준 사랑, 이거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간혹가다 직접 대신 죽어주는 사랑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뭐 죽어주는 모습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뭐 아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직접 죽어주는 사랑은 간혹가다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했던 모습은 이 자식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면 조금 억울하다고, 좀 섭섭하다고, 뭐 시험 졌다느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느니 그런 소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섭섭합니까? 혹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 모습을 100%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낸다면,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진짜 속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리얼하게 다 드러내신다면 여기 정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까요?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아무도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드러내시면요,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지를 알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내가 시험 들었다느니 하나님을 떠난다느니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종종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나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반복된 죄악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실망하고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거라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는 죄악 덩어리라고. 하나님 날 포기하셨을 거라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도 없고 나에게 엄청 실망하셨을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라고. 난 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그 말을 듣던 그 당시 고등부 교사였던 집사님이 어떤 그 집사님 말씀이 저희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화를 냈었어요.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뭐 그리 대단한 놈이라고. 네가 지은 죄는 뭐 특별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시냐? 네가 그렇게 대단해? 짓불도 없는 놈이. 네가 예수님보다 높아? 예수님 죽음으로 너 하나 못 건져낼 만큼 네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야? 너한테 실망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주님 다 아셔. 다 아시고 죽으신 거야. 그 다 아시고 널 위해 죽으신 거라고. 네가 대단해서 널 구원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막 혼을 내면서 얘기했거든. 저 옆에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 말씀도 있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말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는 마치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떨어져 나간 느낌. 주님은 전혀 내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고려하지 않은, 나에겐 완전히 무관심한, 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나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사건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재산과 자식을 다 빼앗기는 환난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조여오는 정신적인 공고함, 또 어떤 대인관계에서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노골적인 핍박과 조롱, 또 어떤 경우는 진짜 먹을 돈이, 뭐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기근과 가난. 이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긴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붉은 몸.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핏덩어리처럼 붉은 몸이 되니까 이 벌거벗긴 몸인데 마치 벌거벗김을 당한 듯한 수치와 부끄러움,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험이나 나를 찌를 것 같은 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나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는 내 상황에는 주님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와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거든요. 성경은 내가 느끼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해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나는 숨 막힐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을 할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공고와 박해, 가난, 위험, 칼, 이것들을 다 단번에 속 시원하게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악착같이 싸워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위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38,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위협해가는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사건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때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다양한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돈의 능력으로, 칼의 능력으로 혹은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짜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그분의 이 흔들림 없는 사랑을 내가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 빚을 갚고 다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고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지만 그게 선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내 안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고, 혹 내가 이런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환난, 공고 속에 있을 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없는 김에 금식하고, 금식하다 혹시 죽으면 천국 가고 라는 적용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38절 39절에 있던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결국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걷어들이거나 줄어들게 하거나 철회시키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내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확고히 붙잡고 있으면 다시 그 처음의 질문들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끊임없이 너희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말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너의 기도를 들어준 적이 있냐?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너의 뜻을 이루어준 적이 있냐? 너에게 해준 것이 있냐? 너에게 준 것은 오직 고통과 눈물밖에 없지 않냐? 라는 그런 비진리의 공격 속에 우리는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내어준 최고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자신 있게 진리의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계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상태와 현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거짓된 진리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업적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자꾸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몰아닥치는 현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실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늘 하나님은 제 인생에 걸림돌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왠지 인생이 다 꼬여버린 느낌. 대학도 기대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대학을 가서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물론 이제 제가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한 탓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니 최근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늘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뇌출혈 사건, 부모님 부도 사건, 뭐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내 인생을 실패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 나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에 대해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소리소문 없이 초라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구나 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때 다녔던 작은 개척교회에서 힘든 사건들을 보내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결국 신대원도 자퇴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에서 제대를 하고, 물론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도 관계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군대에 다녀와서 제대하고 나서 다시 내가 그 교회를 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라는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를 앞두고 여러 가지 놓고 기도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그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분도 있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교회로 다시 갔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곳으로 간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을 얼마 전까지라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대원 자퇴하고 도망치듯 그 교회를 나와버렸으니까 그 교회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늘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제 지난 삶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됐어요. 작년에 우리가 1:1 양육, 이맘때쯤 1:1 양육을 받았을 때 제 첫 번째 과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내 인생의 빈배 사건이었습니다. 빈배 사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배로 돌아와 했었는데, 그 빈배로 돌아온 사건이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때 제 인생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빈배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내 온유함 속에 감추어진 완고한 고집, 착한 것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나의 안에 있는 우상, 겸손함을 가장한 숨겨진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한 4명 있었거든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태희도 있었고, 뭐 다른 친구들, 또 방문했던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가에 있는 선교사도 있고, 다 고만고만한 고등학생 친구들이었는데, 은근히 굉장히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너는 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지.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잖아. 부터 해서 뭐 속으로 그런 무시와 시기의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나는 100% 선량한 피해자였고 그 목사님은 100% 교만한 악한 가해자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역시도 똑같은 가해자였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게 세팅해 주신 하나님은 역시 옳으셨고 실수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론 내 인생에 이건 하나님의 실수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실제로 내 삶이 실패하거나 실수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생각입니다. 절대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부끄러운 인생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찮은 인생 아닙니다. 다만 아직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을 뿐, 또 왜라는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을 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 묵상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 내 삶이 해석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깨닫고 또 그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될 때 우리 삶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팅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파산과 배신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 간증이 있습니까? 나를 해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 피조물의 연연에서 패배감과 죄책감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로마서 말씀을 일단 1단락을 짚고 하반기 때 다시 9장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로마서의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 옵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삶의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고발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내가 뭔데 매일 넘어지고 나약하고 고집세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이런 나를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에게 매달려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실까?
거기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속성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이게 어떤 사랑인지를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하찮은 인생, 누가 알아주지 않는 부끄러운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온몸으로 지켜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또 그 사랑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